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했던 분들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특송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깨닫는 지혜도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은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울리는 데서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찬양할 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연주를 할 때도 또 아주 은혜가 되는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체코에는 종교개혁가 얀 후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 얀 후스 이 교단이 있어요. 이 체코에는 그 교단의 총회본부 건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이 건물이 그래서 체코말로 이 빠마뜨까라고 해서 이 기념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단 안에서 나름대로 후스에 대한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정신을 좀 본받아서 또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도 합니다. 물론 저희는 제가 속한 이 체코에서 사역할 때 속한 교단은 조금 여기하고 다른 교단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장소를 빌려 쓰면서 우리 교단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또 관계를 유지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또 돕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이 삶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무언가 이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추동시켜 간다고 할까요? 모든 삶을 어떤 이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추동되고 움직여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채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내 생애가 무엇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내 이 한평생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계획표를 이렇게 시계처럼 그려놓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표를 세워놓으신 적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해봤습니다. 물론 다 지키지 못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놓고 어느 부분 이렇게 다 시간을 배정해 놓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치 교회 가서 또 섬기고 또 배우고 뭐 이러한 것을 우리의 이 삶의 어느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 주일엔 교회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중심이 돼서 삶을 이렇게 나누고 무언가 계획하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자녀 교육도 주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며 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대학 생활에 있어서 마치 어떤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거기에서 내 모든 삶의 전 분야와 영역들이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 그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늘 같이 우리가 배우고 들었으면 하는 이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그동안 출애굽기를 쭉 설교해 왔는데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죠. 성막 봉헌과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굳이 제가 33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이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는데 언제 덮이는가? 그것이 우리가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자. 여기서 이같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같이 마친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마쳤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39장에서도 한 7번이 그대로 완전수처럼 반복이 되고요. 40장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40장에서는 이 봉헌을 하는데요. 이젠 그 하나하나 놀랍게도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를 만들 때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 만든 다음에 후렴구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휘장을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또 성소 나오면 뭐가 있죠? 떡상, 등잔대,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하나를 언급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0장에서는요, 이제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치고 가장 깊은 지성소부터 증거궤를 놓고 그 안에 돌판과 이 만나의 이 항아리,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휘장, 그 다음에 떡상 위에 진설병을 놓고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다 설명하면서 또 뭐를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같이 하니까 어때요? 34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어떻게 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 이 봉헌의 이 장면은 어떠한 모습과 흡사한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가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토부라고 해서 선의 개념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선하다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선의 개념보다 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명하셨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그 목적하신 바대로 제대로 놓여져 있는, 오늘 성막에서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진 다음에 그 제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어떤 자다?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어떤 그 아주 중요한 이 부분, 그게 뭐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막 중심으로 나아가고 진행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성막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만 우리가 같이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나에게 맞추는 예배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근데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정 있는 이 신앙생활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이 예배의 주인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합당한 걸 우리가 준비해야죠. 하다못해 우리가 누구 손님을 초대할 때에 혹시 채식주의자인지 아니면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 잘 분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누구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1번 하나님의 뜻, 2번 내 뜻, 3번 아무렇게나. 여러분, 우리가 답은 알죠. 내 뜻을 내려놔야 되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모습이죠.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논리적일 때가 있고요, 더 합당해 보일 때가 있고요, 내게 더 유익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옳다고 우기고 한번 내가 나아가 봤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았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모든 그 일들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오히려 그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했다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누가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될까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살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상충되었을 때, 그러나 욕심대로 행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아주 큰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는 했습니다. 문제는 승리의 그 전리품을 다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하고 죽이라고 명하셨는데 사울 왕은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아주 튼실한 이 짐승들도 남겨놓고 다 아가왕 못 살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이때 이 사울 왕이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자기는 이 한구청에는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마음 없는 번제, 마음 없는 재물들, 이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순종하는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잘 들으십시오.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 말씀을 하세요. 더 나아가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 모습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자 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억하신 바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갖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왜 그토록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 만들고 그 반복하게 하고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훈련되지 못했어요. 이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이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너희가 또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데요. 이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면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이젠 영적으로 무장했고 또 이제는 약속의 땅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쟁터나 이런 데에서 지휘관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러할 때에 이제는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금송아지로 섬기는 우상을 범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을 떠나서 저만큼 따로 회막에 거기에서 모세와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막에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난 너희에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겠지만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가 여기서 간절히 중보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처럼 중보하는 것처럼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이제는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안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주권자가 되고 모든 이 전쟁의 마치 사령관처럼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중요한 이 요소가 있어요. 백성이 필요하죠. 나라의 3요소 알죠? 주권이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한데 출애굽기에서는 백성과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 때 통일왕국 시대의 땅이 이제는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보여주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 나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34절에서 오늘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요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가 하면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케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잖아요. 장막을 치는. 그래서 구약의 이 모세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이 성막, 이것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참된 이 성막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참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참 장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주시고 또 성전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 올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가,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가 너희가 믿으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은 결코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가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이 성막과 주님의 참된 장막으로 오신 이 주님의 이 모습을 그림자와 실체로 이야기하면서 하나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건 하나님의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거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본체의 영광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세의 성막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예수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일을 통해서 다 한치 부족함 없이 장막을 만들었다고, 성막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나 모세도 부족한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온전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온전하게 하신 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오늘 여기서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께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에요. 이루려 하심이에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요. 8장 17절에서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하나하나 다. 어디까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신, 그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은 결코 변개하거나 달라질 수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6절 38절 말씀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멈추면 거기서 머무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기서 이 기둥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이 구름 기둥 사이에 불이 임재해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같은 구름 기둥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착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시내산에서의 시작점과 같은 거예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할 우리 길이 남아있는 것인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고 머물 때에 진 가운데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성막이신 참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은 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싶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은 우리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참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는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도 막으시고 또 때로는 길을 열어주실 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남은 우리의 이 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생의 가장 중심에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순종하면서 이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권자 되심을 오늘 또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여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에 가실 때에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